시편 10편입니다. 요절은 14절입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악인을 보셨나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번성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들이 고통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 하나님 곧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책망을 하셔요. 듣지 않으시면 내버려 두세요. 그럼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내면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다윗은 오늘 왜 악인 번성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나 이런 모순된 현실을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오늘 시편 10편입니다. 다윗은 부르짖다가 뭘 알았냐면 하나님은 결국 역사 속에서 공의를 실현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는 날 이 모든 모순이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다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다윗이 오늘 시는 하는 억울한 고소를 당할 때 쓴 시입니다. 시편은요, 인간의 희로애락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간구했다가 서원했다가 약속했다가 백성들에게 호소했다가 자신의 영혼에게 스스로 말했다가 이런 것들이 시로 써 있어요. 근데 오늘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자기 너무너무 환난당하는데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장면이 1절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빨리 나타나셔서 날 도우셔야 되는데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오늘이면 내 목숨을 취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타지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부르짖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저렇게 악이 성하는데 북한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공산주의가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공산주의가 더 성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에게는 방관자가 되시고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십니까? 그렇게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악인을 고발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위대한 점은 원한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갚아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내가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지체할 때가 있었어요. 나선과 죽었다고 기별이 갔는데 요단 건너편에 계시면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안 오시면서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잠잠한 것 같은데 잠잠하지 않으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즉시 해결해 주지 않고 지나가려고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고 25년이 지났잖아요. 이삭도 20년을 지났잖아요. 자식을 갖지 못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식을 갖지 못했는데 노년까지 하나님이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인내의 신앙을 원하십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가? 2절은 악한 자를 압박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2절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압박한다는 말은 사울이 지금 막 쫓아온다는 거예요. 화병, 열병에서 유래된 말인데 마치 열병과 같이 심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화소연하는 말입니다. 가련한 자는 다윗이고요. 악인은 압박하는 자는 사울이에요. 하나님, 저가 악한 자가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편 리얼해요. 하나님이 저들이 이 베푼 꾀에 자기를 잡으려고 꾀 쓰는 게 그게 자기가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또 뭐 하나님 팔을 꺾으소서, 이빨을 부수소서, 막 이런 심정을 막 토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악인이 이 가련한 자를 압박하려고 꾀를 쓰고 있는데 그 꾀에 자기가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를 속히 멸하시도록 기도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만 기도하면 안 돼요. 악을 멸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악인들이 뭘 자랑하느냐? 욕심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3절 시작. 악인은 그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욕심을 가지고 뭘 취한 것을 자랑해. 돈 많은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탐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을 자랑해.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만, 응?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해요. 4절,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공산주의는 절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4절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감찰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아주 용감하게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없다. 존재까지 부인하고.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심판하시냐?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우리의 죄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용감하게 죄를 지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재림하지 않으시니까 재림 안 하신다. 여기 동조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악을 행한다고 벼락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젠가 다 심판하실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다 망합니다. 니체가 조인사사로 하나님을 부정했는데 미치광이 돼서 죽잖아요. 악인들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5절 6절 시작. 그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여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악인이 점점 번성하고 권세 잡고 건강하고 죄를 지어도 언제든지 건재하니까요. 응? 자기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나 불교가 가는 곳에 다 망했어요. 그 다음에 악인들은 7절에 보면 거짓말해. 7절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호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악인의 특징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거짓말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악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입만 열면 거짓말.
포악한 말, 잔해와 제약을 말한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짓말 잘하는 사람, 악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무지한 자를 죽여요. 악인. 8절 10절 시작.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여기 다윗이 악인을 산적으로 비유하네요. 산적은요, 마을 구석진 곳에 이렇게 숨었다가 지나가는 무지한 자를 해코지 한다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여요. 또 여기 악인을 사자에 비유해. 사자는 은밀한 곳에서 엎드렸다가 짐승이 지나가는 곳을 기다렸다. 그물을 쳐놓고 기다려. 여러분, 악인은 법보다 힘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북한이요, 기독교인들을 다 정치 수용소에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 삼아서 일시키고 고통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김일성 장수하다 죽었지. 김정일도 호화롭게 살다 죽었지. 그 아들은 젊은 나이에 지금 최고 통수권자가 돼서 학대하지. 이게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련한 자를 잊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11절 시작.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책도 없이 악을 행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이 잊지 마시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를 도우시는, 약자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14절 시작.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고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니이다. 고아는 사회적인 약자, 외로운 자, 사회적인 약자예요. 하나님은 인간 사이의 모든 결정권과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 하나님은 심판의 손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받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약자들이. 이걸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역사 속에서 봐야 돼요.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 선택한 이스라엘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6.1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랜 역사를 통해서 보면 기독교 국가는요 다 선진국이 됐어요. 미국이 어떻게 해서 선진국이 됐는데요.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서 교회부터 지어갖고 국교가 기독교가 됐고. 근데 지금 이 미국이 엄청 지금 많이 타락했죠. 기독교가.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강대국으로 선진국으로. 그러나 오랜 역사 속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는요 다 가난합니다. 불교, 이슬람 있는 곳도 다 가난해. 왜냐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응?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팔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15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악인의 기세를 꺾으라는 거예요. 팔을 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악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도록 아주 세밀하게 완전히 공의로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재림 때 반드시 악은 심판당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 되시옵소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의 주의 땅에서 멸망하나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나라를 이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17절 18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 외로운 자, 고아도 말하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 의지하는 자예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오셔서 겸손한 자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오늘 완전한 공의를 세우신 거죠. 오늘 이 시편 말씀 중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 신전의식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게 신전의식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게 신전의식이에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안 보고 계셔. 하나님이 어디 모든 사상에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해도 심판 안 하고 난 잘 살잖아. 봐라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이 있냐? 막 이러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바로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 길이 참고 탕자가 나갔어도 아버지가 그 긴 세월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지역된 세상에 악을 쫓아가면 안 돼. 악인을 부러워하면 안 돼. 권세 잡은 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돈 번 자,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크리스찬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주일날 와서 기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마지막 날까지 안 가도 중간중간 때가 차면 그 죄가 간영하면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를 보시고 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신전의식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